이 시간에는 이제 비전 트립에 함께했던 우리 몇몇 팀원들의 소감문을 좀 나누겠는데 우리 지원이 어디죠? 지원이 우리 지원이 6학년인가요? 6학년 우리 지원이 먼저 소감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에 가면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집중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채로 교회에 다니다 보니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을까?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는 와중에 비전 트립 모집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께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꼭 가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굳이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지 않고 다른 나라까지 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과 그곳에 가면 낯선 현지인과 만나야 하고 불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 절대 가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캄보디아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비전 트립 등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한 이후에도 많이 후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한다고 말할까?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빠르게 가 어느덧 비전 트립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출발하는 날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도착해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리고 저녁 모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서로 나눌 때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와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루할 줄로만 알았던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정말로 재밌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녁마다 비전 트립 팀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뵐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캄보디아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인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사이비로 하면 어떡하지? 전도를 했는데 무시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캄보디아 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아이들은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 한 장을 받을 때에도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또 전도지를 보고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몸소 느꼈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에서 지내다 보니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교사님도 만나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비전 트립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전 트립에 올 때는 가기 싫었고 준비 모임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비전 트립의 일정이 끝나니 아쉽고 조금만 더 있다 가고 싶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비전 트립 팀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 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지원이는 6학년입니다. 6학년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기 싫었고 중간에 그냥 취소하고 싶었는데 가니까 돌아오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제 등록비가 이제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들여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위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결단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그래요. 우리 건웅이 나와서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비전 트립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캄보디아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웃리치와 같이 가정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비전 트립 준비 모임은 정말 중요하고 뜻깊었습니다. 비전 트립의 목적은 선교가 아닌 배움이라는 것,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우리의 비전을 찾아가는 것 등등을 준비 모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준비 모임을 마치고 드디어 저희 비전 트립 팀은 캄보디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첫째 날 저희는 푸놈펜 제1감리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교회의 부목사님을 배웠고 그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후에 저희는 뚜어슬랭에 방문했습니다. 고등학교가 고문 현장이 된 뚜어슬랭을 걸으면서 그곳의 아픈 역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메콩강에서 먹은 저녁은 정말 좋았습니다. 푸짐한 상에다가 강 위에서 먹는 저녁 식사라니 너무 좋았습니다. 둘째 날 저희 비전 트립 팀은 바포 사육지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모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그 아이들을 위해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머리를 빗어주고 마당을 쓸고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정말 여러 일을 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프레아 예수 스럴란 대학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간식을 나눠줄 때 가장 열심히 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바포 사역이 끝나고 방문했던 푸놈펜 메시아 학교에서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한국어로 찬양을 부르며 비전 트립 팀을 맞이해준 메시아 학교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푸놈펜 메시아 학교의 일정을 소화하고 저희는 이다정 선교사님을 만나뵈러 갔습니다. 이다정 선교사님은 정말로 행복한 의료 선교사이시며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기독교인이셨습니다. 여러 질문을 주고받으며 저의 비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고 저희는 푸놈펜에서 CM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CM립 메시아 학교에 방문하여 이일철 선교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드림스쿨에 방문하여 윤동원 배현미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드림스쿨은 60명의 학생이 있고 6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얼추 드림스쿨의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 매월 몇백 달러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10년이란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성장해 온 드림스쿨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시면 어떻게든 세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날 저희 비전 트립 팀은 앙코르와트와 톤레삽 호수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톤레삽에서의 시간이 문화 탐방 중에 가장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햇빛은 가려지니 따뜻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2층 해먹에서 5분씩 시간을 재며 힘들게 기다려가며 타고 있을 때 저는 혼자 슬쩍 내려가서 1층 해먹에서 홀로 시간을 즐겼습니다. 해먹에서 누워 강바람을 쐬는 것이 어찌나 좋던지 또 가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저희는 모두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서 저는 옳지 않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막 얼토당토하는 가격으로 저를 속였습니다. 1달러가 3달러가 되고 3달러가 10달러가 되는 마법을 부리는 상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들보다 더한 자들을 용서하셨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상인은 제가 산 팔찌를 안 돌려주면서 오히려 옷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약간 짜증을 내자 그제서야 불쾌한 표정으로 팔찌를 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보다 어려운 자들을 용서하셨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 2,000여장의 전도지를 접고 그 전도지를 배분받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서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감사하다며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설레고 비전 드립 팀원 모두가 능숙하게 전도지를 전달했습니다. 금방 끝나서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그 시간만큼이라도 복음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푸놈펜으로 내려오는 동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비전 트립
그만큼 보람차고 즐거웠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번 비전 트립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이 더 남았는데요. 천천히 제가 듣는데도 막 숨이 가빠가지고 천천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한국 가기 싫다, 더 있으면 좋겠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리 가면 좋겠다, 한국에. 하여튼 우리 아이들은 은혜가 되니까 더 머물고 싶은 그 마음들을 많이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세 번째, 우리 이제 명희 학생 나와서 또 받은 은혜 나눠주겠습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오며 제게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집에 도착하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고 정말 즐거웠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이동 시간에도 오빠들, 동생들, 또 친구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제게 더욱 소중한 동역자들이 된 것 같아 고맙고 계속 함께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또 저희들이 다녀온 비전 트립 일정 중 제 마음속 깊이 남았던 일들을 간증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퍼 사역되었습니다. 바퍼 사역을 할 때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는 머리를 감은 아이들의 머리를 말려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와 또래이지만 키가 살짝 크고 무표정인 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머리를 말려줬어야 했는데 저는 그 친구의 표정과 행동을 보며 조금 무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말려주는 당시 전혀 그런 느낌을 가진 친구가 아니었고 오히려 밝은 웃음을 가진 친구였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말려주며 내가 그 친구를 보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모습이었다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단 한 번이라도 저렇게 밝은 웃음을 지은 적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저녁 나눔 시간 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들을 나누고 난 뒤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듯 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아침 경건의 시간대 말씀 묵상을 하며 제게 주신 말씀이었던 예레미야 9장 24절의 끝부분인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을지 저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퍼 사역 때 깨달았던 저희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하면 이 일을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날 내게 보여주실 것들이, 들려주고 싶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 것 같으니까 재미가 생겼습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무엇을 보여주실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비전 트립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 가운데 기억에 남는 두 번째는 저의 소중한 동역자들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번 비전 트립 팀원 가운데는 다음 세대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친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얼굴과 이름을 알기에 그래서 저는 다시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몰랐던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과 의외의 모습들, 첫인상과는 달랐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 못했던 금요 성령 집회 때 자주 뵀었던 박상현 집사님이 계십니다. 식사조가 되어 함께 밥을 먹게 되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겐 기억에 남을 만큼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청소년인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을 저 스스로 깨닫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현실적이지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박상현 집사님을 통해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귀를 기울여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또 감사했습니다. 비전 트립 팀 모두 좋은 분이셨고 모두가 즐겁게 잘 다녀온 것 같아 기쁩니다. 저와 같은 직임을 맡았던 우리 하영 언니, 같이 비행기에서 수다를 떨었던 형우 오빠, 내가 잠들 때 어깨를 내어준 신우 오빠와 세웅이 오빠, 나와 항상 함께 있던 지은이와 지원이와 건웅이, 귀여운 우리 하준이와 은성이, 팀원 모두를 진심으로 챙겨주시고 아껴주신 김성미 집사님, 계속 사진을 찍어주시며 세심하게 챙겨주신 김영자 권사님, 유주영 권사님, 유정현 권사님, 너무나 멋지게 우리를 섬겨주셨던 김승규 장로님, 맡은 직임들을 정말 책임지고 일해주신 김영주 집사님과 박성현 집사님, 너무 예쁘고 또 잘 챙겨준 우리 은실 언니, 정말 수고 많으셨던 아빠와 서선석 전도사님, 모든 일정 함께 해주신 이일철 선교사님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챙겨주셨고 잘 도와주셨고 각자 맡은 직인들도 열심히 일해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해주신, 항상 밝은 하늘로 우리를 맞아주신,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하게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둘째 날에 이제 바퍼, 우리 이제 최일도 목사님 하시는 바퍼 사역을 왔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참 오랜만에 칼을 잡아봤습니다. 칼을. 옆에서 김영주 집사님 얼마나 저를 가르치시는, 목사님 20mm로 잘라야 된다. 20mm로. 제가 크기를 못하니까. 우리 김승희 장로님, 목사님 칼을 그렇게 잡으면 다칩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하시고 도마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집에 와서는 안 할 텐데 거기서 아주 그냥 열심히 또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아침마다 이제 함께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집중했는데, 단순히 아울리지 비전 트립 기간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도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간증 우리 변화영 청년 나와서 함께 나눠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화영 청년입니다. 비전 트립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미국에 있었던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들이 많았고, 그 과정 속에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최전선에 나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저였기에 선교 역시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 두 분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보다 주님을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선교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부풀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한국에 와서 비전 트립 모임을 가지며 준비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실망이 앞섰습니다. 다시금 회복된 신앙과 선교에 대한 부푼 마음을 안고 있던 저에게 비전 트립은 단순히 여행이라고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진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책 속에서 이런 저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전선에 나아가 봉사하고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땅에 흘려보내는 것 또한 선교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선교는 있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읽고 얼마 남지 않았을 시점이었지만 매일 30분씩 기도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선교를 마친 지금 그때의 기도들을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하나하나 모두 세심하게 들으셨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전 트립 기간은 모든 순간순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였고 앞으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교직 기술을 준비하며 기독교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며 소명 없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말씀 안에 바로 세워 양육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반된 크리스천 교육이 중요하고 그런 교육을 위해 제가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그곳에 보내신 것은 다 뜻이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는 킬링필드라고 알려진 캄푸치아 정권의 아픈 역사로 인해 똑똑하면 죽는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지식인들이 학살되었기 때문에 현재 교육을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교육의 황무지인 캄보디아 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반된 교육을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더욱이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도 캄보디아에는 음악 교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언어와 공부를 가르쳐 주시며 음악 교육을 병행하고 있었고 음악 교육의 갈급함과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피아노와 플룻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교회에서는 종종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내가 악기를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에서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선교지에서 음악 교육의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엄마가 말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저 내가 찬양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나가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또한 엄마가 고등학생 때 너의 가장 빛나는 청년의 때의 1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에 오기 전부터 엄마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청년의 때를 내어드리기에는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잠시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선뜻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다정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선교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포기는 없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결과는 비슷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선택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다정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쁨으로 진심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나의 1년을 주님께 내어드림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아침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이방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아침 경건회 때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속에서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CM립으로 이동하는 동안 버스 안에서 바깥을 보는데 한국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만큼 캄보디아 땅에는 불성과 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바깥 풍경을 보며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그 수많은 별들까지 하나하나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는데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고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많이 슬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목숨을 전했던 바울이 생각났고 바울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앙코르와트의 가이드께서 해주신 말씀은 더욱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당신처럼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참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 와서 교육하고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불평하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며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저희 비전 트립 팀의 주제 찬양이었던 주가 거기 계심으로의 찬양의 가사에는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를 보며 천국에 가신 외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천국으로 가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할머니가 생각나며 하염없이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믿음의 본이었던 신앙의 본이었던 할머니처럼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까지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신경 썼던 부분이 많아서 팀원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냐고 제일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푸놈펜 제일감리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졌을 때 저는 사진도 찍어야 했기 때문에 온전히 기도회에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피아노 반주를 할 시절 반주를 하면 기도는 언제예요? 라는 저의 질문에 한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치며 기도하면 되지 그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 라고 말씀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했고 의자에 앉아 기도에 집중하려는 순간순간 바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는 비전 트립에 가기 전날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통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일어나가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사용하셨고 저는 그곳에서 더 큰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 비전 트립을 통해 비전을 뚜렷하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역시나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가 온전히 말씀 위에 바로 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비전 트립에서 받은 은혜들이 그저 비전 트립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들과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들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저는 공동체의 소중함 역시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빨리 지치게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와 함께라면 서로 독려해주고 응원해주며 길게 더욱 뜨겁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함께한 19명의 팀원들과 그곳에서 만나뵌 선교사님들과 캄보디아의 소중한 영원한 영혼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가 거기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어느 곳에서든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영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